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하고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리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방법 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고 살아왔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풍요로운 가운데 살았는데, 이거 좀 더 많은 수확을 좀 거둘 수 없을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원하는 때에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또 햇빛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1년 동안 저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날씨를 주십시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이전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더 좋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이러는 대로 기도해서 만약에 우리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더 좋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만약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가 원하는 말을 다 들어주면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키워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받을 부모님들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가장 좋은 계획을 짜고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맡길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우리 실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믿고 인도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가 정말 아는 게 많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보다 나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해서 남보다 더 깨달은 실력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따라가는 삶이 가장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랄 만한 계획과 측량할 수 없이 넓은 지혜가 우리보다 높은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믿으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지혜를 듣고 지혜롭게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혜로 살다가 부모의 지혜를 나중에 깨닫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치과를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 치과 의사들은 저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치과 갈 때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의사들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I should listen to my mom. 어렸을 때 제가 자라는 동안에 부모가 말해주는 말이 그 당시 생활 습관에 듣기 싫은 소리죠.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원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랬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었으면 그 후에 좋은 거를 깨닫게 되고 좋게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거 깨달았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이런 말 들었었는데 이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지혜는 그걸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었어도 동의를 안 해도 듣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저희들에게 현실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맡기고 그래서 그를 들으면 순종하면 우리의 생활과 지혜와 실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는가?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서 정말 축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농사 짓는 얘기라서 저도 이게 잘 모르는 얘기인데 오늘 나오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단어들을 몰라요. 이 단어를 이해해서 우리가 일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단어들을 이해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단어들이 뭐 원어가 어떻고 이걸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 공부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받을 때 우리가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그 단어를 또박또박 이해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 마음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을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전문 용어들 있는 그런 사전을 찾아보니까 단어들이 참 재밌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를 통한 다른 열매들을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저는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게 땅만 파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게 그거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그 모습만을 전부로 생각한단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굉장한 지혜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이 준비하시는 거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준비하는 시간에 준비하는 기간에 열매를 벌써 생각하고 열매의 맛을 생각하고 이럴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준비된 그 계획을 위해서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선 땅부터 손을 대십니다. 묵었던 땅을 갈고 뒤엎고 정말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여러분,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땅이 갈궈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딱딱한 땅에다는 그대로 씨를 못 뿌립니다. 화분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미 핀 꽃을 갖다 놓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갈고 뒤집고 어떤 땐 땅을 파서 뒤집어 엎는 역사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막 뒤집어집니다. 어떤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준비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우리를 뒤엎는 기간에도 그 뒤엎는 그 과정 자체가 싫기 때문에 거부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뒤집어 엎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땅이라 할지라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 땅이 딱딱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도요, 어렸을 때는 열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정말 딱딱해지기 때문에 웬만한 마음들에게 그냥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들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땅을 파고 이루시는 이유는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은혜를 받을 때에 이거를 우리는 우리가 현재 상태에 좋은 걸 자꾸 찾아요. 씨가 되지를 못합니다. 뿌리를 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보시고 이만큼 갈고 뒤집어졌으면 됐다 하실 때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고 파지 못하게 해요. 그냥 가까워지 못하게 그냥 콘크리트를 해버려. 마음에다. 아무도 나한테 오지 마. 건들지 마. 이거 뭐 조금만 상처를 건드리면 그냥 그거 참 좋은 거거든요. 그 상처를 건드려서 그 잘 파지는 땅이지. 그런 땅은. 근데 아주 그냥 딱딱하게 다니면서요.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절대 건지지 마.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목사도요, 이 딱딱한 부분들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뭐가 됐다고 해서 이제 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나는 열매를 많이 맺었던 땅이다. 한 번 겨울 지나가면 또 뒤집어야 돼요. 막 파서 뒤집어야 되는데 한 해 안 파고 뒤집고 이태 지나면 3년, 어떤 데는 30년 그냥 지나면요, 그 땅은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해요. 거기다가 어떻게 씨를 심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때 임자를 만나게 하셔서 어떤 때는 그냥 두드려 패가면서 이거를 뒤집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뒤집어 엎는 사람이 있으면, 아, 하나님, 이 땅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그러고요, 막 뒤집히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 준비를 시키시는구나. 무슨 씨를 심기 위해서 이러시는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을 위해 오늘도 많이 뒤집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해요, 준비. 준비하셔야 돼요. 자,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지면을 이미 팽팽히 하였으면, 여러분, 땅을 뒤집는다, 막 간다. 아,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 안 두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고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조용하지 않게 막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내 신앙을 좀 편안하지 않게 한다.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다루신다는 거죠. 땅을 고르게 하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일 뿐이에요. 씨를 뿌리는 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그동안에 우리를 다루신 주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장 과정에, 우리 가정에, 또 내 형편에 이런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주셨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에 편안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생활을 바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이 쓴맛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씨앗이 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다 똑같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시기와 방법을 다 다르게 해서 씨를 뿌리세요. 저는 이거를 한번 이 부분을 보고요, 와, 참 성경이 기가 막힌 거죠.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알아들으신 분이 있으면
정말 똑똑하시든지 농사를 잘 지시는 분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여러분, 씨 뿌리는 방법에 각각 다른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게 다 각각 다르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방법이 오늘 3가지가 나오는데 쭉쭉 던져서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막 던지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앉아있는 데다가 쭉쭉 던지는 거예요. 이걸 산파 그래요. 뿌릴 파자 막 뿌린다는 거예요. 예? 산파. 근데 줄지어서 씨를 넣는 거예요. 뿌리는 게 아니라 줄을 골을 내고 그 골을 줄을 따라서 씨를 쭉 놓고 가는 방법이 이게 조파래요. 이게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던지는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편안하게. 그냥 선포하고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고 대중적인 은혜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꼭 친구가 은혜 받을 때 따라 있어야 받는다든가, 꼭 그룹으로 같이 가야 받는다든가, 누가 약 먹고 효과 있어야 그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걸 조파라고 해요. 조파. 비슷하잖아. 조폭하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 같이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대중적으로 못 받습니다. 내 친구가 받아야 되고 내 옆에 사람이 받는 걸 봐야 은혜를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이래요. 이게 조파예요. 씨를 줄을 따라서 쭉 놓고 들어가는 거래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한두 개씩 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줘요. 이게 전파. 근데 이 소회향과 대회향, 뿌리는 씨들, 여기서요, 향료, 조미료, 약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신경 안 쓰고 뿌린 것 중에 어떤 때 산나물도 나오고 산삼도 나오고 이 산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다 이게 어떤 약이다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소맥은 맥, 밀이고 대맥과 길이는 볼입니다. 자, 이런 거는 골을 따라서 쭉 하고 일정한 장소를 구별해서 씨를 뿌리지 않고 심어야 된대. 이런 건요. 다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곡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게 가장 알맞는 시기가 따로 있고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서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저렇게 은혜 받으면 나도 저렇게 하면 은혜 받겠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자를 다룰 때 무슨 병이 들었든지 다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수술 받으면 사람들이 다 누워서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알래스카에 살면서 알레르기가 생겨갖고 이 소위 팔럽, 이 코 속의 숨통을 통해서 숨통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찾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 찾아낸 거예요. 이 숨통이 막히니까 곰팡이과에서 막힌대요. 막히니까 이걸 긁어내는 수술을 하는데 난 수술을 처음 하니까 호강을 한번 하는 줄 알았어요. 다 병원에 가면 좋은 침대에 누이고 다 이거를 막 이렇게 링겔을 놔주고 다 이렇게 간호원들이 달려붙어서 정성껏 이렇게 해주는 줄 알았더니 내가 대기하는 방을 딱 열니까 침대가 없어. 왜 내 침대가 없냐고. 그랬더니 너는 그게 필요 없대요. 그러더니요, 링겔병도 제가 들고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그 왜 나도 이렇게 치료하냐고. 딴 사람들은 다 저렇게 누워서 하는데 너는 그런 게 아니라 누우면 안 된대 지금은. 예? 이거를 들고서 들어가서 몇 분 동안 이렇게 걷다가 들어와서 준비가 되면 마취하고 눕는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사정마다 병마다 다루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적절하게 다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은혜를 뿌려서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줄을 세워서 골고루 다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데려다가 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신대요. 나를 특별하게 적절하게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잘 모시고 맡기시고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는 으깨시고 누르시고 때리시고 이러신단 말이죠. 왜 그러는가?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뭐라고요? 부수지는 아니하느니. 여러분, 곡식 속에 알곡을 끄집어내려면 그냥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때리고 으깨고 어떤 때는 수레바퀴로 굴리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굽으로 집 밟는 데요. 여러분 인생 중에 이런 거 체험 많이 하셨죠? 내가 왜 밟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밟히는 거는 그냥 때려서 안 나와서 받는 거예요. 알곡을 얻기 위해서 식물의 딱딱한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어떻게 벗기지는 못하죠. 곡식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막대기로 줄기를 때리기도 하고 수레바퀴로 곡식을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굽으로 짚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빨리 나 좀 살려주세요. 왜 때려? 왜 때려? 죽여 막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못 참아. 예? 근데 왜 그래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나요? 부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 자신을 부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싸고 있는 우리의 껍데기와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그 겉모습들을 하나님이 으깨고 깨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그러죠? 저는 이 말씀 처음 준비할 때는 우리가 알곡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과정이 필요하나. 근데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자신,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과정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사정들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알곡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곡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고 심지어는 심판을 하시지만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곡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정말로 맞고 눌리고 밝히는 과정 속에서도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이라 하는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과정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준비시키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준비 과정이 어떤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힘든, 나오고 싶은 이러한 모습들, 우리를 뒤집어 엎고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안정되게 붙잡고 있던 것을 뺏어버리고 하나님 주님의 어떤 뜻이 준비가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다루시는 줄 압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맞게 하고 눌리게 하고 밟히게 하고 심지어는 짓밟히는 과정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부시기 위해서도 아니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도 아니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이 아니라 알곡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새롭게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다시 내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현재 세상의 아버지 형편을 중심으로 아버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과정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지라도 오늘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다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다루시든지 이것이 우리를 부수거나 버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알곡을 끄집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정금 같은 아버지 믿음을 끄집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정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하나 주님께서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